지난주에는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의 실수와 그것으로 인한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 임할 불행한 일들, 그리고 노아 홍수를 통해 인류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를 믿지 못한 사람들이 건설하고자 했던 바벨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이번 주를 포함하여 3주 동안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 공부합니다. 기억절은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은 영적 아버지요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는 이런 칭호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의 삶은 모든 부분에서 완전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인 그의 성공과 실패를 가감없이 보여주므로 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본과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첫째 날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온 세상에 복이 전달되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떠나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바벨 도시와 탑을 지었던 장소인 갈대아 우르라는 장소를 떠나야 했습니다. 둘째, 그의 가족 친척으로부터 떠나므로 그동안 맺어져 있던 인간관계로부터 떠나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자기 자신, 곧 과거의 자기 자신으로부터 떠나야 했습니다. 둘째 날의 내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기근이라는 어려움이 닥쳐오자 모든 것이 갖춰져 있던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난 것으로도 모자라 그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굽 땅에서 자신의 부인인 사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통해 세상에 복이 되도록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애굽의 재앙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큰 잘못을 저지른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셋째 날 내용에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인 경험을 한 아브라함이 롯과의 관계에서 다시 믿음을 따라 행한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하도록 배려하므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드러내었습니다. 반면에 롯은 어른에 대한 공경과 영적인 면을 고려하기보다는 현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므로 훗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상대적으로 척박한 땅을 선택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아브라함 자신과 그의 후손들에게 현재의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언약하십니다. 넷째 날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전쟁은 바벨 지역에 거주하는 여러 나라의 연합군이 가나안 여러 나라 연합군을 공격하여 탈취물과 포로를 잡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 관여하지 않던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이 포로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부리던 318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바벨 연합군을 물리치고 많은 노략물과 모든 포로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다섯째 날 내용에서는 바벨 연합군과 가나안 연합군의 전쟁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승리한 후에 만나게 되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에서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신비로운 멜기세덱을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은 예수님의 표상으로 제시합니다.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요 의로운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표상하기에 매우 적절합니다. 또한 멜기세덱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이요 영적으로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바친 11조를 받고 그에게 축복 기도를 베풀므로 아브라함보다 높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천지의 주제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아브라함은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였고 그분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후대의 모본이 되었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영감의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진리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마다 그것은 단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소금으로 만드실 때 그것은 단지 그들을 보존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다른 사람을 또한 보존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경건을 소유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은혜를 소유해야 한다.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